2022년 3월 6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3장, 새 찬송가 6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겨울에 기나긴 시간을 지나 희망의 봄을 시작했고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바이러스의 창궐과 전쟁으로 인해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무너진 일상에 의한 비정상적인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희망의 계절인 봄의 하늘 아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본질적인 회복을 꿈꾸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따뜻하고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회개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 세계가 저희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죽어가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꺾이며 오미크론으로부터 이 땅의 백성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해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러시아가 철군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올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에 보다 가까운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적대적인 갈등과 미움의 정치가 종식되고 이념과 진영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통합의 정치가 구현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공동체 가족들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깊은 물과 같고 뜨거운 불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갈 때에 물에 침몰치 아니하고 불꽃에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구성원 중에 아픈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평화를, 경제적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통한 자족과 감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학교 현장에서 믿음과 성실함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국내외 지역을 물어나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정직한 11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위하여 다양한 목적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인간의 청지기됨을 선포하는 실체적 행위가 봉헌입니다.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 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목적에 다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며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며 그들의 일상에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구촌 가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자족하며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필요 물품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세 가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지구촌 공동체마다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며 사랑이 가득한 그곳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러한 천국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봄의 시작 3월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과 삶의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3월 6일 주일 오늘 현재 시편 62편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남토에서 나눔원들끼리 나누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후보자가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에 극단의 대립과 갈등이 사라지고 희망의 미래를 위한 통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그치며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얻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오늘은 믿음의 속성 그리고 작동이라는 제목하에 오늘 우리들과 이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믿음의 속성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삭개오를 묵상하면서 믿음이란 힘 빼기, 힘을 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함부로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라고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붙잡고 늘어지는 통에 함께 죽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 힘이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절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힘이 빠진 후에 구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힘을 빼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믿음이란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고집과 교만과 똑똑함을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본문 중에 하나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삭개오는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막강 권력 로마 편에 붙어서 세리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자기 동포들에게 불의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에서 불의의 이익을 확보하여 치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과 부라고 하는 세상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편에 붙어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하는 그를 매국노로 여겨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키가 작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피해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힘이 그를 다스리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컴플렉스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강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체면과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며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증거로서의 후속 조치로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의 힘을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회개와 나눔의 삶을 통해 힘 빼기의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믿음의 실체를 인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힘을 빼는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길 원한다면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과 지위와 컴플렉스에 묶여있는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먼저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편리함과 부유함을 주었던 것이든 아니면 나에게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악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우리를 교만케 만드는 힘, 물질이나 학력이나 권력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명예 등과 같은 우리를 교만케 만드는 힘, 그리고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피해의식, 컴플렉스나 약점 등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러한 악한 세상적인 힘을 빼고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비로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힘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끗하고 강력한 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상의 악한 힘을 빼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 그와 그의 가정에는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삭개오에게는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있다면 4배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삶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적인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의 변화는 이제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힘을 빼는 작업으로 나타납니다. 돈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그는 더 이상 노예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구원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돈과 권력의 힘을 빼고 내려놓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피해의식으로부터 주어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아픔의 눈물을 숨죽여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며 인간의 조건과 환경이 더 이상 그를 다스리며 지배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라고 도전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힘을 빼고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위하여 나를 교만케 만드는 세상의 힘과 나를 아프고 절망케 만드는 피해의식의 힘도 빼버리라고 도전합니다. 삭개오가 힘을 뺨으로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뺨으로 구원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 분위기가 뜨거운데 언론 보도나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선의 대통령 후보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함석헌 선생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차선도 없으면 덜 악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에 입각하여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믿음의 속성인 힘을 빼는 것, 힘 빼기 가치를 기준으로 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고 또한 독불장군식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대척점에 서 있는 상대 정치 지도자의 생각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까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후보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보다 가까운 사람일 것이며 그렇게 자신의 힘을 빼고 독선적인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속성을 가진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념과 진영과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갈등과 대립과 싸움을 그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통합과 합치를 이루는 정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돌아서 갈지라도 한 마음으로 통합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저의 이 말은 거짓과 불의를 수용하거나 거짓과 불의의 세력을 용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 거하면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수용하여 통합과 합치의 세상을 열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은 쪽에서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권력을 잡은 쪽이 강자인데 진정한 양보는 강자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을 잡은 강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수의 약자들과 권력을 나누고 권력의 주체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합치와 통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삭개오의 입장에서 적용해 보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한 믿음의 속성에 근거하여 해석해 보면 힘 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삭개오와 같은 힘 빼기 이 믿음의 속성을 구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어떤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힘을 빼고 통합의 정치를 펼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삭개오가 소유한 믿음의 속성인 힘을 빼는 것은 어떻게 구현되고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까요? 자신의 기득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독점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과 다수의 생각을 수용하여 진실과 정의, 통합과 합치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인에게 있어서 삭개오가 소유한 믿음의 속성인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한 믿음의 속성인 이 힘 빼기는 정치의 장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교회 등의 공동체 삶이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자신의 고집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인해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속성에 대하여 삭개오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 중생의 믿음이고 둘째는 생활 속의 믿음, 성화입니다. 중생의 믿음은 크고 적고가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생활 속의 믿음은 중생한 크리스천들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중에 능력을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크고 적고가 있습니다. 강하고 약하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크게 받고
또는 적게 받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크고 적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작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여 시험에 빠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란 누군가를 유혹하여 진리의 길을 이탈하여 죄악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이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실족해 하지도 않아야겠지만 실족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이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하여 우리를 실족의 길로 이끄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해 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은 진리의 길에서 떠나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강조하는 것은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여 실족해 하려고 할 때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죄의 유혹을 하거나 우리에게 죄를 행하는 자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대충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꾸짖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자들을 경계하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고 꾸짖어서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족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저를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적어서 안 되니 믿음을 더해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들은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덕과 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도덕적 수준과 윤리적 의지만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문제는 실족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과 방법만으로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는 믿음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더 큰 믿음으로 실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악의 문제와 실족의 문제는 큰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 속에 존재하는 믿음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미 있는 믿음이 작동하기만 하면 실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나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실패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이 믿음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너희가 작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린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적은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동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실족당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을까요? 해답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에서 바로 내려놓음, 권리 포기,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기 수고의 대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종은 수고를 하였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과 믿음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적은 믿음일지라도 작동만 하게 되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적든 크든 따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작동시켜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구현해야 합니다.
남을 실족해 하지도 않아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이 작동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삭개오를 통해 배운 믿음의 속성은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배운 믿음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일에 힘을 빼고 살아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화합하고 평화하는 천국이 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할 때 우리는 실족당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실족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믿음을 작동할 수 있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속성과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 크고 적고를 따지며 우리는 적은 믿음이 어쩔 수 없었다고 탄식했고, 그리고 믿음의 속성을 오해해서 더 힘을 강하게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님, 잘못 깨달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함으로 진정한 그것이 믿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음으로 작동시켜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정치하는 분들이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국민의 통합과 합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공동체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기득권과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뺨으로 인하여 진정한 통합과 합치와 평화와 화해의 세계를 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 삼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믿음의 속성인 우리의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힘을 빼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작동시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함으로 작동시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나누는 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